전 16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복된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말씀을 나눴던 내용인데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붙잡힌 바울과 실라는 실컷 두들겨 맞고 착오가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듯이 내가 빌립보 지역에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하는 게 마땅치 못해서 귀신을 내쫓아낸 건데 그 일로 인하여 두들겨 맞고 착오가 차이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할까? 두들겨 맞은 자리 얼마나 아프고 통증을 느낄까? 분명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라는 말씀을 생각했죠. 오늘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을 거부하지 않고 지금 당면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지 않고 찬송할 수 있지 않았었나. 거부했더라면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이렇게 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되냐고, 이걸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했더라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지금 상황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구나. 지금 상황은 내가 손발이 꽁꽁 묶여 있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수용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무슨 찬송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그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잖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내가 당면한 상황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지 않을까. 본문 30절에 긴박한 상황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 이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당면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더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돋아나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또 우리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상황을 거부하면서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는 기도할 수 없잖아요. 찬송할 수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삶의 문제를 부정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말씀대로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꽁꽁 묶고 있던 차고가 풀려졌던 것처럼 해결되어져야 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내용은 간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힘으로는 이 죄수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든든한 옥문을 만들어 놓고 차고로 꽁꽁 묶어 놓고 이 죄수들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두었던 차고가 풀리는 겁니다. 이 순간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바울과 신라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바울과 신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는 감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죽음을 당하게 됐죠. 상황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간수는 27절 말씀대로 자결을 하려 했던 겁니다. 27절 말씀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모습을 바울이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신라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바울과 신라를 지키고 있던 죄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과 신라는 자유의 몸이 됐는데도 감옥을 나가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옥문이 활짝 열리고 몸을 꽁꽁 묶어두었던 차고가 풀려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 바울과 신라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시라도 빨리 이 감옥을 벗어나고 싶었을 텐데,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을 묶고 있는 차고가 다 풀렸는데도 왜 도망가지 않고, 왜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을 나가는 것보다도 죽음을 눈앞에 둔 저 간수를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바울이 그 순간에 믿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 고백했던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지만,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저 간수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는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고, 옥문이 열렸을 때도 나가지 않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바울과 실라와 간수와의 상황이 바뀌었듯이 약속되어진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바꿔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간수에게 전하지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9절에서 34절에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에서 갇힌 자 되었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바뀌어진 거죠. 불안함과 초조함과 슬픔의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갇혀있는 것에서,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없는 생각이, 구부러진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곧은 생각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픈 몸이 성한 몸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되어졌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슬펐던 마음이 기쁨의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했고 평상시대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과 실라는 지금 당면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초조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옥터는 흔들렸고 옥문은 열렸고 자기들을 꽁꽁 묶고 있던 착고는 풀려났습니다. 자기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자기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간수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상황을 받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삶의 자리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일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